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아벨과 가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레위기 우리가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나오는데 예배드리다가 다른 불을 사용해서 거기서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다. 그 말씀이 레위기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성전 안에 성막 안에는 향이 있는데 향을 불로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불을 붙이는 것은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불 많지만은 이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이 그 제물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 직접 살랐던 불입니다. 그 불을, 바로 그 하나님이 직접 내린 그 불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입히는 불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다른 것으로 불을 붙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 52주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몇 번이나 받으셨겠습니까? 이사야 1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가 아니라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러한 예배 드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를 드렸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정받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말씀을 같이 상고하길 원합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burnt offering,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야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간다, 높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위로 올려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예배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번제는 피를 제하고 모든 것을 다 몽땅 불살라버리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내 자신을 몽땅 예배드릴 때에 산제물로 드리는 바로 이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가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내가 산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제단에 올려진 제물은 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살린 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내가 죽는 예배입니다. 첩자에게 나를 갖다가 난도질하고 내가 십자가 앞에 답작 엎드리고 내가 죽는 그러한 예배가 바로 산제물의 예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먼저 무엇을 들으려고요? 아니면 축복받으려고요?
아니면 무엇을 얻으려고 여러분 교회 나오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헌물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억지로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원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 안 받으십니다. 억지로 하는 섬김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예배는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올바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성공을 해도 예배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절대로 천국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예배를 분명히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번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예배자는 번제물의 머리에 먼저 스스로 안수하고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따라합시다. 그가 누굴까요? 그는 바로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목회자가 안수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먼저 어디에 안수합니까? 번제물 머리 위에. 번제물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섬김도 번제물이에요. 교회 식당에 섬기는 거 번제물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행위 번제물입니다. 여러분이 헌물 헌금 드리는 거 번제물입니다. 그게 번제물이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먼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여러분이 스스로 거기에 안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번제는 짐승을 잡아 피를 제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외의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는 것이 바로 번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를 예를 들어 번제로 드린다고 할 때에 소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에게 먼저 안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안수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죄를 정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 제물 앞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수할 때에 여러분의 죄를 씻는 조건으로 바로 그 짐승에게 정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금 될 때도 그냥 드리면 안 됩니다. 섬김할 때도 그냥 섬기면 안 됩니다. 의미를 갖고 섬겨야 됩니다. 뜻을 품고 섬겨야 됩니다. 헌물을 한번 드릴 때도 정성된 마음으로 그곳에 안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이죠. 기도 제목을 담아가지고 그 제물에 안수할 때에, 그 물질에 안수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물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번제물 또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물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뭐가 없다? 흠이 없는 것으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청결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청결함을 입습니까? 바로 한 가지입니다. 회개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감격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감격입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니요, 얼마나 감격합니까? 여러분, 예배에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배는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성도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 바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교회 가려고 마음먹고 누굴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요, 토요일날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가 잡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가만히 있다가요, 내내 가만히 있다가 토요일 되면 발동이 시작됩니다. 이상하죠, 그죠? 예전에 이 필라델피아에서 제가 신문을 읽고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어느 교회,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주일날 아침에 가려고 그러면 여자들이 준비하는 게 많잖아요. 화장하고 뭐 하고. 근데 남자는요, 딱 나오고 급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질 급한 사람은 왜 빨리 하냐고 소리 지릅니다. 그럴 때나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소리 지르다가 서로 싸우게 됩니다. 막 싸우다가 차에 같이 탔습니다. 거기서도 쉬지가 않아요. 거기서도 더 싸움이 벌어집니다. 왜 당신 늦는다고 말이죠. 이러다가 여자가 나 그럼 뛰어내린다. 뛰어내려봐. 가다가 진짜 문 열고 뛰어내렸어요. 차가 와가지고 갈려가지고 죽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단이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조심할 때가, 준비할 때가 언제냐면 토요일날 밤입니다. 그때는요, 가장 좋은 게 애들한테도, 부부지간에도 말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말만 꺼냈다간 사단이가 그걸 틈을 잡아가지고, 그런 거 모든 걸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51편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토미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상한 마음입니다. 회개하는 심정이에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는 회개의 심령을 통해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일에 대한 믿음의 준비는 한 가지입니다. 회개함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회개함이 넘칠 때 먼저 감격이 다가옵니다. 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격.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예배드릴 특권을 받다고 말이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맨날 예배 오지만 아무것도 없이 할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요? 예배에 여러분 한번 데려올 때에 각종 어둠이 역사함을 뚫고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밀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어둠을 갈라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은 자는 한 명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오시면서 어둠과 여러 가지 악한 사건을 뚫고 여러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들 여기 계시죠? 혹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흠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흠이 없기 때문에, 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재물되고
흠이 없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연합하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흠이 많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결함을 절대로 입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삼으시고.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죄 많은 피가 있습니다. 우리가 흘린 피는 너무나 더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는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피를 수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수혈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하다는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번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당시키고 우리를 정결케 만드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절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오늘 예배의 거룩한 예식은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예식이죠. 구약 때는 성막에 들어가서 죄를 지으면 짐만큼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고 번제를 드립니다. 얼마나 그 안에 성막 안이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만약 지금도 그렇다면 우리 성전이 아마 피바다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이 이는 저가 단번에 그가 제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죄마다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분 따라가 그분과 연합만 하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고통과 죽음, 불행의 근원은 바로 죄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연합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건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아픔을 우리 주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문제와 고통을 여러분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동시에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가 번제물에 안수할지니 첫 번째 공식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배자는 번제물을 각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스스로 각을 떠야 한다. 오늘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 예배 드려줍니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자체 스스로 드리는 겁니다. 안수도 여러분이 하고 제물에 각 뜨는 것도 여러분이 떠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러면 그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든지 먼저 가죽을 벗기고 목을 자르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갱이는 물로 깨끗이 씻겨 청결하게 하고.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겁니다. 남이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가 내 대신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나 대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절대 1대1의 대화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은 육각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을 때에 번제 뜰 때 육각을 어떻게 뜨는지 아십니까? 레기법이에요. 먼저 목을 칩니다. 물론 가죽을 벗기죠. 그 다음에 목을 치고 그 다음에 양팔을 자릅니다. 그 다음에 양발을 다리를 자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가지는 어디일까요? 남은 건 어디일까요? 마음입니다. 가슴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번제물로 드리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네. 하나님이 그냥 죽이면 좋은데 육각을 떠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칼을 잡았잖아요. 칼을 왜 잡았습니까? 각을 뜨려고 잡은 거예요. 번제물을 드리려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스탑 시켰지만은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 예수님도 번제로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번제 드렸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용서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타락장인 창세기 3장은 하나님과 우리가의 타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거예요. 그게 3장이에요. 4장은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뭡니까? 사랑과 사랑과의 단절입니다. 3장과 4장은 타락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인간과의 단절,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걸 회복시켜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담이 지은 죄가 뭡니까? 머리로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까 말까 머리로 생각을 하고 행함으로 옮겼습니다. 뭘로 따먹었어요? 입으로 따먹었어요? 손으로 따먹었어요? 손으로. 거기까지 따먹으려고 갔어요? 뭘로 갔어요? 자동차 타고 갔나요? 걸어갔어요. 발로 젖었어요. 손, 발 다 젖습니다. 마음으로 또한 중심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갚아주신 거, 대신 지신 거예요. 머리로 지은 죄 가시면류관으로 눌렀습니다. 여러분, 가시면류관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가시관이 요만한 가시 누른 거 아니에요. 해골을 뚫었다고 로마의 기록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시관이 쓰려면 3cm 이상을 자라야 3년을 자라야 돼. 3년 자라면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는 가시가 누를 때 여러분, 해골이 두께가 얼마큼 된다고? 해골을 뚫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 아담이 손으로 따먹은 죄, 두 손에 양목발. 못이 이물은 얼마만큼입니까? 이만큼 커요. 인간의 몸을, 성인을 지탱할 수 있는 몸이니까, 못이니까 요만한 못이 아닙니다. 거기에 받침대가 없었어요. 다리도 발도 여러분, 발로 못을 박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가슴에도 어떤 병사가 찔렀는데 가슴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슴까지, 머리, 양손, 양다리까지 몽땅 다 십자가에서 지시고 대신 갚으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분의 돌아가심과 연합만 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각자가 각을 떠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각을 뜰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예배는 정욕적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각을 떠야 됩니다. 나를 죽이라는 그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내가 죽는 예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배하는 자가 오늘 말씀 보니까는 제물이 되어서 온전히 불에 태워지는 산제물이 되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여러분, 몽땅 다 예배는 성도가 하는 거지만은 목사가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린 그 제물을, 여러분이 올라온 제물, 산제물이 된 것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작업을 목사가 하는 겁니다. 예배의 인도자가 목사다 그런 말이에요. 인도자, 인도하는 것뿐이에요. 모든 예배의 행위와 의식과 준비는 여러분 스스로 준비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의 자세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죽이고 내 죄를 전가시키는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 예배에 감격이 살아넘쳐서 주 옆에 날마다 눈물로 호소하고 회개함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 찬양과 섬김이 정말 정성과 진심이었던 그러한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조건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원합니다 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 마지막 다음의 축복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비교식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섬긴 것 같고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아유, 저 사람은 헌금을 얼마 했어. 여러분, 그런 말하면 큰 죄에 범하게 됩니다. 믿음을 잃었던 과거의 랩돈 두 돈을 가지고, 여러분 두 돈이 얼마인지, 코로예요, 코로. 두 돈을 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섬김과 행위는 드림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겠지. 아닙니다. 나는 섬김으로 끝나야 됩니다. 조건 있게 섬기게 되면 언제나 그 사람은 걸려 넘어져 시험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드림으로 끝나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치유에 한번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시켜 주시는, 주님과 연합하면 우리가 정결함을 된다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합하면 정결함의 뜻이 뭐예요?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혹시 불치병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병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손을 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 부족한 나의 육신의 문제를 고쳐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셀프 안수 기도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번제 예배를 드리면서 저한테 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이 아프신 분이 너무 많은데
예배가 우리 주님과 연합되는 거라면서요. 연합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연합될 때 나에게 모든 정결함을 준다면서요. 모든 치유를, 모든 아픔을, 어려움을 회복시켜준다고 말씀하면서요. 오늘 이 시간 믿고 기도합니다. 저에게 오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한번 여러분 아픈 부위가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안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안수예요. 여러분 아픈 부위에 한번 손을 얹으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프신 분이 머리에 있으면 머리에 손을 꼭 얹으세요. 남의 눈치 보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섬기는 거는 그렇게 섬겨놓고 끝나는 거,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가슴이 아프면 가슴에, 혹시 불치병 있는 사람은 거기에 손을 한번 대세요.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다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자님 올라오셔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